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통과 탄식, 눈물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예언자는 광야에서 거처를 얻는다면 백성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백성을 떠나 살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이고 반역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를 알려주는데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고 지적하시는데 이것은 사자성어, 설상가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3절 끝에 나와 있듯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각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 자매든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그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듯 하나님은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징벌과 보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언자는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중의 새가 다 도망했다는 말은 그 땅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육이 일어나고 긴 시간이 지나도록 내버려졌는지 심각하게 피폐해졌는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드시겠다고 승냥이 굴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사태가 되도록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지혜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13절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니 지혜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예언자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들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현상은 바알을 좇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의 배교, 배신을 말합니다. 결국 16절에서는 이방 나라로 흩어지고 그 쫓겨난 땅에서도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곡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사망이 마치 도둑이나 된 것처럼 각 집마다 심지어 궁궐까지 침입하여 죽이고 힘 있는 청년까지도 멸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참혹하고 대규모 살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이스라엘에서 자랑하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 현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신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헛된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지혜나 용맹함, 부유함을 나라에 적용하면 한 나라의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그런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의 생존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은 그런 국가 경쟁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애와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발전, 풍요로움에 대한 자랑을 그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